오늘 바이블맵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또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밝히 또 알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제 내용은 이제 통성경 내용인데요. 이제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요한서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요한서신인데요. 416페이지, 새로운 책 416페이지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책을 갖고 계신 그 옛날 책은 이제 공동서신 이제 제 9권 해서 이제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숲 둘러보기 한번 볼까요? 네, 숲은 전체적인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상황을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크게 로마 시대의 제국의 박해가 굉장히 이제 점점 초기에서부터 또 무르익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점점 그 통치 가운데서 황제 통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신에 불을 지른 사건이고 그 사건의 배후자로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목되면서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탄압을 받게 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들이 거기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박해가 심해져서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이제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또 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고 또 이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또 카타콤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이제 큰 환란과 핍박이 오게 됐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자, 이제 더 나이테를 볼 텐데요. 요한 1서를 제외하고 2서와 3서는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이제 보낸 편지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교회에 보낸 또 편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대한 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 환경 속에서 그 박해 환경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믿음을 견지하자라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을 또 가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바람과 토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게 된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제 로마의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뭐 거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죠. 뭐 순교죠. 즉 순교를 이제 당해야 했고요. 또 배교를 하면 살려주었죠. 그래서 순교자들과 배교자들이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또 현상들을 시대를 볼 수 있고요. 이 모습은 비단 지금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든지 또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또 기독교를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어지게 됐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요한일서의 내용을 좀 보면, 자, 요한일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빛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 사랑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실천하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히 알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게 또 넓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이제 실천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섬김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이서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은밀하게 또 대놓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철저히 돌아서라, 함께하지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자, 이제 복음을 전하며 또 자기의 집을 또 제공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짜 삶 속에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제 어렵잖아요. 환상과 계시와 또 이런 것들이 비유,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또 잘 읽고 선명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정말 소망을 갖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극심하던,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그런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너무 지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단 여러분 그 시대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잊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곤고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깨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환난과 곤고와 여러 가지 고난보다 풍요로운 그리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자라는 이제 분명한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또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이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큰 그림을 통해서 이것들을 선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또 어떤 그 단어들의 의미들이 뭐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신학자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확하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걸 보면 참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한다, 이거다라고 단정짓고 규정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려 놓으신 데는 또 다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무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거의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충분히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과 또 격려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넘기셔서 자, 요한 서신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서신은 요한 사도가 쓴 사랑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대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말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베드로라든지 또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장수했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영원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잠을 자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입성하게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기에 주님이 부르신 거고요. 이제 이 요한 서신을 우리가 쭉 이제 보면 이제 요한 서신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믿음의 영적 1세대들이 이제 죽고 이제 영적 믿음의 2세대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 1세대라고 하면 이제 그 자손들이죠. 그 자녀들이 이제 2세대인데 그 2세대들이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극심하게 다가오던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지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또 상황 속에서 이단이, 거짓 교사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뭐 교회 근처에도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는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뭐 구원파, 뭐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 지칠 안식교, 뭐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해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고 있는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이 바로 주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는 자는 항상 영적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따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 세상에 살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뭘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요한 사도는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십자가로 이제 나타난 이
이 영적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러분 분명히 제한적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어떤 일시적인 시간이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소망과 인내와 기도로 나아갈 때 영원한 정말 기쁨의 잔치인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처받고 또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때로는 우리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교회를 열심히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 약 1만여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뭐 6만여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서 1만여 교회가 닫았다고 하니 엄청난 수가 이제 닫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성도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코로나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왜 교회를 떠날 이유여야만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인생 속에는 그들이 그 돈 버는 일에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건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인내하며 지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소망합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힘으로 볼까요? 자 로마 때 배경이었죠.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부터 이제 화재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을 당하면서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죠.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젊은 나이였지만 가장 오래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산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요한 첫 번째 그쵸? 요한일서의 첫 번째 편지 좀 볼까요? 그래서 이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이제 주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또 이웃과의 사귐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또 이웃과의 사랑이 연결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돌보고 거짓됨 없이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생각을 하고 그 형식적인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헌신이 따르고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의 말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그것이 거듭난 자죠. 하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만 이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바이블 맵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절대 이론화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가 이 세상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죠. 이게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제된 동행과 연합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와 잘못, 허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편지는, 요한이서의 편지는, 어느 부녀와 자녀들, 수신자들이 이렇게 그런 특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서에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 특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을 요한이서의 1장 10절에는 너희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도 하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 끝단을 씁니다. 한자로 다를 이 끝단.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얘기할 때 성경 얘기하네,
예수님 얘기 안에 하나님 얘기 안에 그렇게 구약 얘기 안에 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하신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결국에 가서는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선택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같은 듯 하나 끝이 다른, 궁극적으로 구원론, 삼위일체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들의 교리는 분명히 잘못되어져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좀 자세히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영지주의는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육체는 부정하고 이제 영적인 정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본질이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 영지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부정하게 보고 정신적인 것만을 참으로 보는. 그래서 이 두 개로 이원론으로 나누어는 이제 극단주의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육체를 입고 오셨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몸이 부정하다고, 물질이 부정하다고 보는 그러한 철학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부정하고 또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는 육신의 부활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영지주의 이론은 양극단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으로 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우리를 죄 짓게 만들 수 있다 해서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 욕구는 다 부정하다 해서 다 뭐 예를 들면 먹는 거, 식탐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그리고 성적인 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다 금욕주의로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정말 몸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그래서 몸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만족들을 다 거부하게 만드는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기쁨으로 먹고 그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지만 그것을 극단적으로 부정하게 보는 현상이 있고요. 또 이제 영지주의의 폐단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영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게 여기고 아무 쓸모 없다라고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육적으로 뭔 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그들은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온전한 됐지 육적으로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가서 이것은 방탕주의, 극도로 방탕하는 육체의 방탕주의로 흐르는 그 사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육적으로는 뭔 짓을 해도 뭐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육적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영혼의 구원만을 얻어낸다라고 주장하는 주의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양 극단으로 치닫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육체적으로 타락해도 그거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 못 미친다. 그래서 죄도 마음대로 짓게 하였던 것이죠. 육체적 타락도 그들은 엄연히 허용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 멀리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서신서에도 뭐 음행을 멀리하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적 타락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런 배경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영혼과 우리의 몸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과 몸, 이제 이걸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다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 마음도 거룩한 변화를 받고 살아가고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해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그건 몸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영혼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51편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제 대화도 기도도 단절되고, 그래서 다시 성령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들이, 은혜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 이것은 비단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악한 세상의 철학적인 사상과 결부된, 당시 이제 철학 중에 하나 이원론 사상이었죠. 정신을 온전 본질로 보고 육체, 물질은 악하게 보는 그런 그런 철학적 사상과 이 기독교를 결부시켜서 결국에는 굉장히 기독교에 혼란을 주던 영지주의를 우리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의 세 번째 편지인 요한 3서는요. 자, 이제 가이오를 축복하는, 또 가이오의 믿음을 이제 본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당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이 서신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개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상징과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 성경에 그렇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 신앙과 믿음을 깨워서 늘 성도로서 살아가라. 소망과 인내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바로 소망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내용, 바로 로마의 제국 박해 가운데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위로와 기쁨의 소식.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섬이라는 이 채석장에 이제 갇혀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힘든 노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과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부분도 나오지만, 또 이제 소아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 즉 이 내용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너희가 깨어서 본분을 잃지 말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소망 잃지 말아라.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곳은 거기다. 이 잠시 잠깐의 이 땅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배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좀 억지로 풀고 억지로 해석하려다가 많은 또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데서 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추구한다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와 묵시와 그림 언어로 남겨놓은 부분들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왜 쓰여졌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 계속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교회는 끝까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신부로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신부의 모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히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혼인잔치의 또 비유도 있듯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잔치를 더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틀들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곱 인을 떼고 또 일곱 나팔을 불고 또 일곱 대접을 쏟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또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은 이제 가능하면 이거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일곱 인을 떼자. 이제 계시들이 이제 시작을 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 인을 봉한 두루마리 그거를 떼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날마다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 인을 뗄 때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교재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첫째 인을 떼면 전쟁, 둘째 인은 뭐 내란, 뭐 기근, 역병, 여섯째 뭐 이렇게 종교적 박해, 천재지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로마의 시대나, 그렇죠? 지금의 이 시대나 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이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붙는 장면들이 세 번 반복되어지고 일곱이라는 완전수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재앙이 결코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을 떼거나 나팔을 떼거나 대접을 쏟는 장면에서 보면 점점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너희가 늘 깨어있으라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곱 인을 그렇게 떼면서 점점 이 세상에 나타나는 환란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일곱 나팔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이것 또한 여러분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죠. 보면 첫째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쓴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하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또 쓰게 되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되고,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저 무저갱의 문이 무저갱이 열려져서 저 땅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은 이제 황충이 올라와서 입맞지 않은 자, 즉 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과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도 분명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있다. 근데 이 재앙들이 어디로 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죠. 땅이 계속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전의 것이 이전 것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신부의 단장한 같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구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이것이 강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건물에 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건물의 터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건물 부술 때 무섭고 두렵고 걱정됩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내 집이 거기에 지어진다면 기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안식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막 두렵고 염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늙어갔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걸 더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현실도 다분히 사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한 궁극적인 사실이라서 그걸 내 마음에 제1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자,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여기에서의 또 메시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교회는 핍박을 받고, 교회에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다.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 세상이 어떤 곳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결국엔 당하는 세상이죠. 저주를 받았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세상은, 땅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저주를 받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거할 것은 아니다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방주이죠. 이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의 방주죠. 하지만 이곳을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또 교회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국가적으로
사상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내용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것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제 일곱 대접을 이제 붙는 장면이 나오죠. 끝으로 일곱 대접. 자, 이제 일곱 대접을 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이제 재앙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요. 즉, 이 세상에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끝까지 발악을 할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이제 약 1000년간 이제 무적행에 가두시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들과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동안 사탄이 활동을 하겠지만 마지막 전쟁이 있겠지만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즉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책, 우리 행위에 대한 책, 그리고 생명책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막 두렵게 보고 걱정스럽게 볼 필요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천년 왕국도 뭐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전천년 왕국, 뭐 후천년 왕국, 그리고 뭐 이제 무천년 왕국.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사람들은 더 믿고 따르냐, 너는 어떤 주의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갈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런 해석들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라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선명히 알게 되겠고요. 이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보다 지금 이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신부된 교회 멤버로서 일원으로서 내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은 주님께서 다 주관하실 것입니다. 뭐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좀 짚고 넘어는 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거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오셔 새롭게 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다 하늘과 전에 보이던 하늘 바다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남게 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 땅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재물,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저도 이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또 괜한 오해받으면 힘들고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 마음이 빼앗겼던 증거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부를 찬송, 영원히 부를 영광,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비록
좀 낙심된 일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안에 더 채워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같은 한 말씀을 듣고 성경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찬식 떡과 잔을 나누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이유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더라도 여러분 여권 하나 없잖아요. 바로 공항에서 제지당합니다.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뭘 준비해도 돈을 억만금을 줘도 여권 없으면 안 들여보내줍니다. 이 땅의 나라도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까? 공항 갈 때 여권 그렇게 챙기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어떻고, 그리고 뭐 나팔이 뭘 의미하고 대접을 뭘 의미하고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지가 실제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소망하는 그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도 마음도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영혼을 마지막 한 영혼까지 다 안김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한 이런 마음이 기도가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로서, 교회로 멤버로서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로서 소망을 가져라.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이 승리로 너에게 다가올 테니 이것을 정해 나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와 함께 나가라 라는 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속 기도하며 믿음 생활 끝까지 나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을 직접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서신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소망의 복음 들려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얻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이 세상의 삶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마음속에 소망하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